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의 찬양으로 고백한 찬송가는 세상 부귀영화 모든 것은 분토만도 못하다, 이렇게 찬양 가사가 돼 있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것이고, 정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상당히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도 충분히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도 동일한 고백을 분명히 할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텐데, 바울이 사실 이러한 표현을 쓴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의 유대파 그 율법주의자들, 또한 할례파, 이러한 사람들의 등장과 함께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또 베냐민 지파, 또한 그는 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열심히 얼마나 특심한지 교회를 박해하기에는 1등이어서 훈장을 받을 정도,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가말리엘 문하생,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바리새인으로, 바리새인의 숫자가 많지는 않았지만 여러 가지 도덕적으로 학문적으로 아주 특출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도 많았고, 그의 영향력, 즉 발언권이 세서 사도들을 핍박할 때도 저들이 행하는 것이 위로부터 난 것이 아니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니 지켜봅시다, 이 말 한마디로 모든 사도들의 목숨이 구명되기도 할 만큼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개했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은 유대주의적인 것이고 유대인으로서 소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새로운 복음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정말로 말씀 그대로 해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할례에 집착해도 복음의 해가 되는 것이고, 또한 내가 히브리인 선민 사상에 빠져도 복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내가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또한 가말리엘 문하생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으로서 지식도 많고 명예도 있고 돈도 많다,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를 알기에는 다 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나는 힘쓴다. 이제 이 근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원래의 뜻은 그런 건 아니죠.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선천적인 그러한 특권, 유대주의 안에서,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유대주의에서나 통하는 거지 유대교에서나 기독교에서는 전혀 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고 아낌없이 미련 없이 버리노라. 그래서 그가 정말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자랑거리를 미련 없이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한이 들어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이것뿐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해가 된다면 이것 외에도 모든 것을 다 버린다. 그러니 아마 전 세계를 이제 요즘 같으면 돌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된 바울의 입장에서는 결혼도 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도 안 했잖아요. 실제적으로 모든 부귀영화를 다 배설물로 여겼던 그러한 능력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하는 이것이 유대주의적인 특권만 버린 것으로 해석을 한다면 진정한 해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 이후에 복음을 알면 알수록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렸듯이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특권이 남보다 탁월하고 뛰어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또한 하나님을 아는데 해가 된다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말이죠, 영양이 과다해서 사람이 또 병이 들더라고요. 그게 아주 성인병의 원인이 돼서 각종 질병이 유발합니다. 영양, 꼭 필요한 영양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너무 많으면 몸에 치명타를 주게 되더라.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청소년들이 영양 상태는 엄청나게 좋은데 엉뚱한 그 성인병을 또 이렇게 가지고 고생하는 그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사할 때 그때 제가 오리 박사잖아요. 자칭. 또 오리 고기 예찬론자. 이래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다 오리 얘기했더니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오리를 점심 저녁 하여튼 몇 달간을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갑자기 고지혈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이 고지혈이 참 이해가 안 되네. 왜 이렇게 고지혈이 됐을까? 그래서 몇 년 후에 한 의사를 만나서 아니 제가 이 고지혈인데 142가 나오니까 그 뭔 얘기는 모르면 그냥 지나가시고 하여튼 이 고지혈이 들어가요. 100 이하 정상 아닌가요? 그래서 그 왜 그럴까요?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맥을 탁 집어보더니 맥을 집을 때 제가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했어요. 이게 유전이냐 뭐냐 어쩌고 저쩌고 그랬더니 또 아유 목사님이 너무 잘 잡수셔서 그러시구만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4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전히 잘 먹는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참 지혜롭고 총명하고 그리고 아주 이 음식에 대해서는 똑똑한 아내를 둔 덕분에 103살 이제 통과해지고 108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본인이 이제 아프니까 제가 생각해도 야 이렇게 먹으면 사람이 아프겠냐 할 정도로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우리 집에는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집이에요. 먹고 싶으면 나가서 몰래 먹어야지 집에서는 못 먹을 정도로 우리가 정말 건강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렇죠? 이게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겁니다. 그저 특별 보너스로 제가 정말 여러분 오래오래 함께 우리 108살까지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특별 여담으로 트랜스 지방을 지금부터 절대 먹어서는 안 되겠다는 깨달음을 제가 얻었어요. 저 스스로 공부한 게 아니라 제 아내 때문에 이제 우연히 알게 된 겁니다. 트랜스 지방은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축적이 돼가지고 없어지지도 않는데요. 차라리 콜레스테롤 그거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트랜스 지방은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지방으로 축적되는데 암세포가 여기 내 빈방에 있네. 트랜스 지방을 암세포가 무지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아주 사람을 죽이는 암살자랍니다. 암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인병의 원인이 트랜스 지방인데 트랜스 지방은 먹으면 그냥 평생 안 없어진다니까요. 가장 많은 것이 알다시피 튀김입니다. 그렇죠? 피자. 우리 어린이들 가급적이면 피자 사주지 말아야 돼요. 그 다음에 과자. 그리고 라면. 또 여기 혹시 박사님들 많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박사가 아니에요. 또 뭐가 있어요? 하나만 좀 더 가죠. 햄버거. 햄버거? 맞아요? 치즈 같은 치즈? 치킨. 아이스크림도 그래요? 여기 박사님들 많구나. 어쨌든 트랜스 지방을 정말 이거는 지혜롭게 해야 돼요. 까짓거 젊었을 때는 몰라요. 20대 30대는. 왜 50대에 다 쓰러져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친구 목사님들도 50이 돼가지고 다 펑펑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뭐 식물인간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봤을 때 내 일가 친척들 왜 그분이 그때 그렇게 일찍 죽었나 왜 쓰러졌나 보니까 무조건 잘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트랜스 지방과 이런 건강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른 건 제가 다 그 박사 아니지만 트랜스 지방 꼭 기억하시고 트랜스 지방 먹지 않도록 운동합시다. 예, 예. 일단 아멘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이제 보너스 끝났고 보너스를 주다 보니까 본전이 뭐가 생각이 안 나네. 큰일 났네. 자, 그런데요. 뭐든지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이게 해가 된다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돈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명예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지식도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지식도 정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건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세상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번민이 찾아오게 되고 간섭할 일도 많고 까다로운 사람이 됩니다. 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가 그 아굴의 그 잠언에 보면 30편에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맛이 없어서 제가 너무 부하여 하나님을 모르고 떠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여 도적질하여 죄를 범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그 일용할 양식 차원에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요, 우리들이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 이 지금 너무 과한 것이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 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오늘날 가장 근본적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기독교는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세상 것을 주님께 맡기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세상 종교는 자꾸 세상 것을 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샤머니즘이라 그러는데,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와 참 공통적인 부분이 있어요. 비운다고 하는 데에서는. 그러니까 불교 석가모니도 속세를 떠났죠. 출가했잖아요. 중이 되면 다 출가해야 됩니다. 스님이 되면. 그러니까 그래야만이 세상을 속세를 떠나서 세상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저 뭐 좌불 뭡니까 하여튼 앉아서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 묵상과 묵념과 그 도에 심취해서 자기 마음을 비우게 만드는 게 불교예요. 무념 무상. 그래서 진짜 고승은 가지고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불교는 그게 고승입니다. 뭘 가지고 있으면 그건 솔직히 땡중입니다. 진짜 입는 거하고 신발밖에 없으는 게 그게 불교의 진리인 거예요. 그렇게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는 그러한 비움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기독교의 사상으로 보면요, 이 세상 것은 불가근 불가원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아요. 세상 것을 내가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는, 이게 바로 아굴의 고백이라니까요. 우리가 이 세상 것 없이 살 수 있어요? 돈도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정도 정말 지식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으면 좋고 다 좋은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것을 추구하고 간구하고 기도하고 열망하고 이게 바로 기복주의고 이게 바로 성공주의인데, 오늘 이 시대는 이거 빼놓고는요 복음이 없어요. 그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날 때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그게 기독교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불교 얘기를 했잖아요. 불교 정통 교리가 왔는데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에 먹힌 거예요. 그래서 샤머니즘은 그저 운수대통, 그 입춘대길, 그리고 그냥 막 복 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어떤 행운을 바라는 거, 어떠한 갑자기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 이것이 바로 샤머니즘의 본체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잘해야 뭐 하나님 뭐 준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사실은 성공할 수도 있고 무슨 문제가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듯이, 근데 오늘날 기독교도 이 샤머니즘에 완전히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또한
정말 이 세상에 뭔가 잘 되기를 목사가 그 교인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내가 그게 신앙의 어떠한 모토가 되고 신앙의 목표가 돼서 하나님을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미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줄 것을 믿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난한 사람을 보면요, 어렵게 사는 사람을 보면 제 마음으로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팔복의 말씀에 구복을 제가 생각나요. 가난한 자요, 지금 어려운 자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네,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저게 구복을 만들려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을 정통으로 알지도 못하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행세하고 자기 권위 나타내고, 돈 없으면 누가 알아줘요? 교회에서도 돈이 있으면 알아주잖아요. 솔직한 얘기지. 우리 교회에서는 안 알아줘. 오 목사가 별로 그렇게 안 하니까. 그래도 알아줘야 될 부분도 있어요. 네, 아멘이 오는 거 아닌가 보다. 그럼 빼고 어떤 부분에서는 알아줘야 될 부분도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가정에 가든지 남편이 돈 못 벌어오면 그건 완전히 아내한테 60 이상 되면 그냥 천덕꾸러기예요. 예? 50대도 마찬가지고 친척들도 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멋있고 잘나고 똑똑해도 돈이 없으면 그 권위가 절대 인정받지 못하는 세상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진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나도 한번 부자가 되고 나도 성공하고 한번 멋지게 한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보자. 어떻게 쓰는 게 진짜 멋지게 쓰임 받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초월하여 의연하게, 감사하게, 그리고 정말 맡기고 살아간다면 내 식구들도 감동받는 거예요. 일가 친척들이 그걸 본다니까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런 모습을 봅시다. 내가 질병 가운데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기고 나아가면 나중에는 그쪽에서 항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성공시킬 때도 있고 부자가 되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금 가난할 때, 없을 때 감사하고 기뻐하고 초연한 분들은요,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리 여러분도 하나님이 오늘 갑자기 부자 만들지 모르니까 저는 솔직히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만들 때, 진짜 높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저는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56년간 온몸으로 그거를 배웠던 삶이 제 삶이었기 때문에 저는 물질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떻게 주든지 하나님 뜻대로 쓸 자신이 있어요. 이 대목에서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여러분, 부자 되는 연습은 어려울 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게 내 형편과 사정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는 이 상황이 아니어서 나를 부자 되게 만들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분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한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부자, 하나님이 세운 부자는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정말 큰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지만 우리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할 것인가 이제 조만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자신하고 제 평생과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연단 가운데에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정말 오히려 부자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자 되는 연습을 충분히 하는 분들이 그나마 조금씩 부자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물질에 연연하고 물질 때문에 지금 흔들리는 분들은 부자 되면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하나님도 못 말리는 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자가 어디까지가 부자입니까? 그저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고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고 결혼시킬 수 있고 내가 거할 수 있는 집이 내 집이건 전세건 월세건 그저 텐트 안 치고 잠자게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좀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것이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이 말씀이 한국 아니면 뭐 어디든지 간에 샤머니즘에 먹혀서 말씀의 본질에서
떠나갔습니다. 이게 인생들이 바로 타락이고 이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가장 고상한 지식이 주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초점을 100% 맞춰야 돼요. 그 너희가 화려한 자를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그들은 저 궁궐에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흔들리는 갈대를 보기 위해서 갔느냐? 세례 요한의 회개하라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나아갔던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는 세상 부귀영화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선택된 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 사람에 맞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면 부자 되기 싫어도 부자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면 성공하기 싫어도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러한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그런 기질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된다는 거지 오늘 갑자기 된다는 게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약에 교회적으로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상황에서 기적을 창출할 만큼의 많은 것을 심었어요. 하나님이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어떤 교회를 버린다 할지라도 성김의 교회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갑자기 뭐 하나님 뜻이니까 기적이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와 같은 과정이 있었고 시간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살펴보았던 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자체가 무너질 수 없는 근본적인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를 알기만 하면 절대 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다이소 알아요? 다이소? 맨 저기 백화점만 가셨나? 다이소를 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어. 너 참 내가 생각해도 엄청나게 연단 받았지만 그래도 내가 너에게 다이소처럼 역사하지 않았느냐. 이야 진짜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랬더라고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넉넉하게는 안 줘도 다이소에 가면 저 내 필요한 거 다 있죠? 그게 아마 다이소의 준말인가? 아 그런 거예요? 아 그렇다네. 야 나도 머리 좋다가 나 참 오늘 제가 주책을 엄청나게 떠는데 네. 어쨌든요 그 하나님이 그러고 보면 제가 정말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틀 전에 제가 200만 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아침에 되니까 하나님이 제 머리에다가 딱 그 사람의 이름을 새기더라고. 갑자기 그 사람이 생겨요. 너 전화하면 줄 것이다. 전화했어요. 나왔어 200만 원. 할렐루야도 없네. 정말 참 대단하대. 그리고 정말 어차피 이건 장기니까 좀 이해하시고 내일서부터 제가 한 열흘 금식에 좀 들어가려고 그래요. 이거는 금식을 해야 하나님이 도와준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정말 부자 되게 하기 위한 제 마지막 목사로서의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이것이 참 저도 참 성질 어제 급하죠. 오늘 새벽에 와버렸어요 이게. 예. 그래서 저는 제 생각에 딱 오면서 마음에 확신하게 오는 건 하나님 이렇게 응답을 주고 이게 하나의 예언이라면 예언이구나. 제가 이게 돈을 몇 번 그렇게 구하고 나니까 그런 믿음이 또 생기더라고. 그 이치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만약에 안 하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차라리 굶등해 놨지 안 하고 괴로운 것보다. 뭔 얘기인지 모르시는가 보네. 그래서 제가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요. 금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는데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위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것을 마지막 잘라내는 작업이신가 보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서도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내가 붙잡힌 것을 잡으려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 뒤에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쫓아가기도 바빠요. 근데 무슨 세상 부귀영화가 도대체 그게 뭐냐고 도대체가요. 그거는요 안 구할수록 더 준다는 것만 아셔야 돼. 그거 목매면 하나님이 절대 안 줍니다. 그것을 추월하여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천국을 이미 얻은 사람도 아닙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세상 것을 열망하고 세상 것을 구하고 꿈꾸다가 믿음에 파손된 사람이 한두 사람이냐고요. 오늘 모든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철야도 하고 새벽도 드리고 뭐 작정도 하고 금식도 잘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은 빵점입니다. 그건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세상 것 다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만 보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진주를 발견한 그 사람이 모든 진주를 팔아서 진주를 사듯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여 자기의 모든 걸 팔아서 그걸 샀듯이 팔아버리는 세상 것을 초연할 수 있는 정말 하나님께 그거 관심을 갖지도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네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준다는 주님을 다이소처럼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찬양은 그런 고백으로 한번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합시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